오늘 저희 주일 3부 대예배와 더불어 세계관학교 마지막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귀한 박영규 목사님 말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관학교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 질의응답 진행할 때 우리 각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리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들을 저희가 진행할 때 지금 현장에는 아크릴판이 양 옆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박영규 교수님께서 지난 1부, 2부 또 지금 3부까지 3번이나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이 지치실 텐데 질의응답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신대원에서 우리 교수님 한국교회사 수업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A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오늘 이 귀한 질의응답 청년들 질문하는 시간에 청년부의 오태긴 간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시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섬기고 있는 막내 간사 오태긴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께서는 지금 충신대 신학대학원 1학년 재학 중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 복된 질의응답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수님께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사실 올라왔었는데 그 수많은 경쟁들을 뚫고 지금 줌에 접속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교수님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우리 청년 여러분,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수많은 경쟁들을 뚫고 오늘 2명의 청년이 먼저 사전의 질문을 우리 줌을 통해서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승 청년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중앙교회 구호동기 김현승입니다. 질문 바로 하면 되나요? 예. 네.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적 부흥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길 바라신다거나 아니면 요즘 교수님이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승 청년뿐만 아니라 쭉 제가 질문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수준 높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진솔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좀 답변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부흥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부흥사는 아닙니다. 저는 제 이후에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신학교의 한 사람으로 나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흥이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2000년에 책을 쓴 다음에 평양대복운동 책을 쓴 다음에 2003년부터 오카는 목사님이 고문이 되시고 17개 신학교 교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캠퍼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기도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또 7월 달에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또 영적인 집회에도
갖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캠퍼스로 들어가서 제가 섬겼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목요일마다 목요연합기도회를 가지면서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와 한국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해왔고, 방학 동안에 뉴욕에 갔을 때는 뉴욕의 목회자 기도회 모임을 가져서 지금도 기도회 모임이 있고, 또 용인에 거주하기 때문에 용인 지역의 목회자들을 놓고 용인 목회자 기도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기를 바랐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장 합동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나님 여러 신학교 중에서 총신대학교, 그것도 또 신학대학원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2005년 카이스트에 가서 최초로 저는 한국에 최근에 일어났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2005년 제가 11월에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총신도 아니고 다른 신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대학도 아니고 이 카이스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 같고 과학적인 세뇌당한 이와 같은 친구들, 전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힘든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총신에 먼저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참 젊은이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이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나 또 강의 때나 정말 많이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교수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그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들을 지켜내시고 삶 속에서 먼저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또한 전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성북중앙교회 청년부에서 그 부흥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들이 또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승 청년 질문 감사하고요. 우리 이어서 김유리 청년 한번 줌을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성북중앙교회 김유리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은 이들, 그리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 분들은 한국 교회 전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열망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삶의 문화나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들은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부흥을 목표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요. 솔직하게 제가 제 자녀들하고 동성애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제 자녀들의 또 생각이나 또 젊은이들의 생각은 분명히 어른 세대와 다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이 엄청난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관이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신앙관과 다른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 갭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민해야 할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어른의 세대는 또 전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또 문화가 달라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2006년 10월 달에 인도 카시에 갔을 때 거기에는 거짓말같이 또랑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도 아니고요, 꾸정물을 가지고 이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정말 때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인도 카시에 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느꼈느냐 하면, 오늘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때가 묻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100년 전에 평양대복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이 예루살렘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중에 5,000명이 들어온 게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100년 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순수하게 우리가 나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위튼에 1995년에 위튼에, 그리고 2006년에 2월에 에즈베리에 갔을 때 너무너무 참 순수하더라고요. 에즈베리에 가서 부흥의 현장을 취재하러 갔는데, 제가 가다가 뭔가 길을 물으려고 했는데 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있는 과일을 먹으라고 또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미국에 아직도 이렇게 때묻지 않는 곳이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에즈베리에 가면 술집 없습니다. 제가 1995년에 위튼 리바이벌을 찾아가지고 2005년에 위튼에 갔을 때 위튼에 술집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술집이 없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켈스에 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이 도시를 지배하고 계시고, 독일의 헤르누트를 갔을 때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데코레이션이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정말 우리의 때 묻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순수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100년 전에 주셔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 오늘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그냥 염려들이나 생각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기도에 대해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나 뭔가 말들이나 생각은 더욱 많아지고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해 주신 바대로 진짜 순수하게 그 부분들을 정말 믿고 실천해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돌아볼 때 부끄러운 지점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좀 기억하면서 함께 좀 모색해보는, 또 계산하지 않고 좀 나아가보는 우리 청년들도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우리 오태긴 간사님께서 그 많은 질문들 또 이렇게 채팅들을 통해서도 또 주고 계신데, 우리 간사님께서 좀 이렇게 대표해서 교수님께 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유익한 답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익명의 청년들을 대표해서 사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받아놓은 것을 교수님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 매우 훌륭한 정도까지는 아니나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제가 과연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강건함을 가진 크리스천인지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상태,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는 정확히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요? 라고 청년께서 질문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부흥이 임하기 전에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세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기도가 의무감에 드렸던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이후의 기도는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기도는 그냥 뭐 해주십시오 이런 것에 대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이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부족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도의 지평이 바뀐다고 하는 이 고백을 참 많이 제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예를 들면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 조지 위필드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책에서 얻은 교훈보다도 지난 한 달 동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증인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도의 지평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간절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기도는 성령의 임재의 기도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 실천과 자연스럽게 연관되겠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의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얼마나 정말 자기 목숨을 구걸했습니까? 이 여자가 너도 한 그룹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주님까지 부인할 정도로 3번이나 거짓말했던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이게 그의 더 큰 목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정도까지 돼야 진짜 뭐 은혜 받은 거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받기 전에 모습에 분명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세교관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표지들이, 그 방향들이 청년 사역에 있어서의 또한 방향이고 표지이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또 듭니다. 간사님, 연이어서 또 질문해 주실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초기 한국교회 부흥사에서는 집단적 회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회개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기인한 진정성과 완전한 변화가 있었던 그런 강력한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질문들이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이것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부흥이, 성령이 부으시면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1907년 1월 14일 날 저녁에 그레암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이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1500명 중에서 900명을 돌려보내고 600명이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기도했을 때요, 예외 없이 하나같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연합 때. 그리고 연합 집회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런 현상이 없느냐? 한마디로 부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임하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부흥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런 부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양대북운동에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받고 1차 대각성 운동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이 부흥이 그렇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날 3,12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부흥이 임하면 하나같이 증언하기를 우리가 3년 동안 4년 동안 다 해도 이루지 못할 것을 반나절에 하셨다, 한나절에 하셨다. 이런 기록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흥이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Genuine revival, genuine awakening. 이건 개인이 오늘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은혜를 받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부흥은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증인의 삶으로 바꿔지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웃으로 확산돼 가서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바꿔질 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부흥을 사도행전적인 부흥, 평양대봉운동의 이와 같은 부흥,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일어났던 이와 같은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멘.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조금 이렇게 연이어서 그 연결된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 부흥은 공동체 전체의 역사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으로 회개의 역사들 또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부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와 같이 모이지 못하고 공동체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비대면의 이 시기에는 그렇다면 부흥의 역사들은 힘든 것일까? 또 이 부분들, 코로나 요 시기를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부흥의 관점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제게 와닿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고대생 졸업생도 취업이 반하기 힘들다. 대부분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한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이때에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다음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줌으로 전 세계에 컨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역사하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포함해서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히려 줌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주고, 그래서 오늘의 이 기회를 오히려 젊은이들을 깨우는 무브먼트로 우리가 좀 확산돼 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세계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평양대봉운동을 나누려고 할 때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시험이 많아요. 제가 수없이 동일한 것을 반복해요. 그렇다면 이 평양대봉운동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것을 사탄이 방해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나눌 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처럼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으로 모이기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시대를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참 부르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신학교 교수 한 사람으로 책임이 큽니다. 30년 동안 교수 사역했다고 그러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신학교가 메말랐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 제도권의 이와 같은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비대면의 시기에 공동체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모이지 못하는 것,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연합의 도구, 또 연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이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큰 격려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 또 연이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제가 하고요. 우리 KR 집회 신학생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줌으로 해가지고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라고 그러니까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님들 메시지를 들었는데, 처음 참석해서 메시지 들었는데 처음에는 익숙해서 그렇지 줌으로 전부 다 화면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면 좋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줌으로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이거를 잘 선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교수님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제 막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네, 평양 대붕은 복음의 빚진 자들의 각성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엎드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심했다고 하더라도 늘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좀 느슨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더 나가서 기도하고, 또 제가 또 교수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라 새벽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묶어주는 끈이 있어요. 그러니까 KR의 목요연합기도에도 제 영적인 좀 메인테인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함께 메인테인을 하기 위해서 목요연합기도회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교회에 제가 자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제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3주 동안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들을,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준비된 가운데 제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그 강의를 기쁨으로 준비했고요. 준비하다가 은혜가 되고, 또 강의를 하니까 또 그들이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들이 또 은혜를 사모하니까 제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참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제 강의를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부흥과 관련돼 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 성복중앙교회에 그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일날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끈에 스스로 얽매이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또 자기를 좀 이렇게 두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느냐? 아주 논문과 같아요. 15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거는 명령형이지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으로 쓰인다면 단회적인 걸 의미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이면서 이게 현재형으로 쓸 때는 반복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는 명령형이지만 그거는 과거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한 번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지만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반복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늘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 외에는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참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이 충만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이 현재형이라는 것, 예. 성령 충만함이 예. 현재형이라는 예. 것, 또 은혜 수단 세 가지를 예. 매일매일 이제 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익명 청년의 좀 개인적인 신앙적 고민이 담긴 질문 같은데요. 회개는 꼭 제대로 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죄의 고백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혹여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요구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개적 회개로 가득했던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저의 회개는 부족한 회개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 이게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중요한 특징인데, 오늘날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게 가십거리가 돼서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낙오자가 되거나 죄인으로 낙인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개인이 공개적인 죄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개인이 공개적인 죄를 다 고백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가십거리가 되고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평양대복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곡해한 겁니다. 평양대복운동 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감추어둔 은밀한 죄를 그냥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오늘날도 없느냐? 오늘날도 있어요. 제가 카이스트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에 2005년 11월 달에 제가 카이스트의 장갑등 목사님의 저로 하여금 예수잔치 3일이 있는데 첫째 날 말씀을 좀 전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일주일 전에 부탁을 한 거예요. 보통 제가 그 당시에도 유명했기 때문에 죄송해요. 일주일 전에 저한테 설교 부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는 건데, 그런데 또 그분이 해서는 안 될 얘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오기로 한 사람 펑크 내는 바람에 전화했다고. 아이고, 대타로 나를 한 거라 기분이 나빠서 안 갈까 그런 마음도. 그런데요 제가 안 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천재들이 모였던 카이스트의 이 학생들에게 뭘 전할까, 나름대로 여러 계산들을 다 했는데 그 계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은 영상으로 다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평양대복운동 다큐를 보여줬는데 다 꾸벅꾸벅 쳐놓은 거예요. 이거 끝났다 집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양대복운동을 나눴는데요, 저는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끝난 다음에 여러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랬는데, 기도의 소리가 통성 기도가 있으면서 한 자매가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에서부터 있었던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평양대복운동 때 있었던 이 회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한 형제가 오더니 동일한 비슷한 죄를 또 고백하는 거예요. 또 형제가 고백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이 통회가 계속된 거예요. 제 생에 제가 간섭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진행될 집회는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집회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잔치가 이틀이나 더 남았고 내일 수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집회를 마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반드시 했어요. 오늘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숨겨둘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고백했다고 여겼습니다. 참된 부흥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십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하게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그때 고백되어진 그것이 가십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카이스트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형제인지 자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은 그냥 오늘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그런 죄인이었는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런 동일한 죄를 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렇고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사례를 주셨고 또 그때마다 이걸 가십거리로 그렇게 여겨서 어떤 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매장하거나 그리고 소외시키나 이런 쪽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그래서 살인죄도 고백되고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다 고백되었지만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저희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학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체적인 그 세계관학교의 흐름상 이 세계관학교 마지막 시간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됨이 또 하나의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마치는 좀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특별히 지금 청년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무겁습니다. 왜 마음이 무겁냐면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흥에 대해서 사실 논하였지만 다시 월요일, 내일 속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 보면 또 너무나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흥. 지금 이 고단한 시대에 좀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교수님께서 좀 격려 축복의 메시지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도 주셨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약속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으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힘든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든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위기 가운데 있든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또 이 간증의 얘기도 참 많이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무전 유학을 했어요. 여러분, 무전 여행은 들어봤지만 무전 유학은 처음일 거래요. 제가 이 유학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흐려질까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제가 유학의 이 일기들을 정리해가지고 작은 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저는 성경의 저자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평양대북운동과 부흥의 주역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 고대하시고 또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